예, 반갑습니다. 이제 현불 명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뵙는 그런 명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오늘 우선은 부처님을 본다. 그랬을 때 본다고 하면은 일단 본다 그랬을 때는 이제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몸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꿈에 뭐 현몽을 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수행 중에 부처님을 봤다, 이런 말도 하는데, 과연 부처님을 본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거, 우리 생각이라는 건 말이죠. 생각은 항상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전제로 할 때 보면은 자기와 같은 수준을 보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 할 때는 내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하면은 그게 바로 삼계입니다. 삼계. 그죠? 욕심세계의 존재들은, 욕심이라는 것은 뭔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는 자와 타가 뚜렷하게 일단 이제 나와 남을, 내 편, 남의 편을 전제해 놓고 거기에서 비교해서 시작되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욕심 세계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우리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서려는 게 항상 전제가 됩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상대를 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욕계에서 가장 높다는 타화 자재천에서도 결국은 이제 남녀의 모습, 또 이제 나와 남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욕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의 자부라 그럽니다. 태란습화, 그죠?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습기에서 나는 거, 아니면 화에서 나는 거, 이런 모든 존재들이 아버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 부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행이 되어서 진정한 이제 선정, 삼매 체험을 못했다, 선정 체험을 못했다 했을 때가 우리가 욕계입니다. 욕계. 욕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 수준의 부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본다. 그럼 거기까지 맞습니다. 꿈에 부처님을 봤다. 그럼 부처님 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꿈에 부처님을 봤다 했을 때 그게 부처님인지 아니면은 내 평상시에 내 욕망의 투영인지, 그죠? 내 업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욕심의 천마가 외부의 마구니가 부처님이다 하고 나타났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바로 부처님의 10가지 공덕이라든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부처님이, 내가 본 존재가 부처님이라면은 우선 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꿈 분석에서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저는 꿈 얘기를 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꿈의 그 장면에서 편안했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했습니까? 그죠?
마음이 아주 평안했느냐, 불안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의 이제 상대가 무서웠느냐, 예? 오히려 상대가 예? 뭔가 포근하게 나를 넓혀주는 예? 이러한 하나 되는 느낌이 있었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다든가 너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지시를 한다든가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부처님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내 수준이 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내 수준은 요만합니다. 지금 요만합니다. 요만한 존재에 무한의 부처님이 여기에 투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영이 되고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본 체험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는 모습은 그냥 지나갔다. 업이 하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그 업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지난 의지작용들이 가장 깊은 데 숨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표면의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표면의식의 밑에 깊은 게 있어요. 깊은 게 새로운 연을 찾아 나올 때는 이것이 예지 능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이 되고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 표면의식에 가려져 있던 깊은 이 업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업이. 순서를 기다리던 긍정적인 큰 업이. 이게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이것은 선업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또 어떤 이제 뭔가를 막을 수 있는 약간의 불안감을 줘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에? 이런 식으로 나를 선업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거를 부처님으로는 생각하지 말라, 규정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무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있습니다. 생각을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생각이, 식이, 내 속에 있던 내 식이 드러난 거, 지금보다 더 깊은 맑은 식이 드러난 거, 그런 거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부처님을 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어떤 존재가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건 한 놈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숨어 있던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이미 하나가 풀린 겁니다. 이제 풀린 겁니다. 불안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잊어먹고 있던 일이 불안 덩어리로서 나왔다. 그럼 업 하나 풀렸네. 숙제 하나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면은 다시 거기에 이제 꼬여드는 거죠. 그래 나왔으니까 잘 가세요.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건 이제 정신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서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떠오르게. 뭐가 떠오를지는 모르죠. 그죠? 하지만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계속 이제 열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욕심세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선정 체험을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다. 선정 체험. 그죠? 선정 체험이다 그랬을 때는 아까 욕심세계라는 건 상대의 바탕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정 체험은 하나에 대한 체험입니다. 상대를 벗어난 체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나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체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의 다른 체험이 전제가 됩니다.
정말 초선천의 가장 크나큰 뭐 기쁨이 나온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뭔가 이상한데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시간이 정지됐던 것 같고 공간이 뭔가 이 공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일체와 같은 이런 생각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로지 인식하는 나만이 있는데 인식하는 내가 평소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가장 초선 체험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만 돼도 선정 체험이 맞습니다. 그죠? 평소와는 다른. 그러면서 환히 열리는 어떤 느낌인데 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를 벗어나는 첫 번째에서 우리가 수행해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상태에서 부처님을 봤다 했을 때에는 형상으로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느낌으로서 부처님이 옵니다. 근데 느낌으로서 어떤 느낌으로서 오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빛으로서 옵니다. 빛.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형상으로서 드러나더라도 빛의 모습으로서 드러납니다. 빛의 부처님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선천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 그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돼 있어요. 초선천에서는 아직까지 요 6개의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습기라는 건 관성이죠. 그죠? 생각의 관성. 이런 게 아직 얼음이 물인 줄 다 알고 확철이 알았는데 아직 얼음이 약간 덜 녹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초선천에서는 상대를 볼 때에도 이게 굉장히 큰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중천, 하느님 같은 존재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 세상. 이것이 초선천의 첫 번째, 초선의 첫 번째 세상입니다. 일선. 선천. 예. 예. 일선의 하늘. 예. 어차피 이제 하늘 세상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범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브라흐마. 예? 하느님들이 무지하게 많다. 예. 그 다음에 그 위의 세상이 범보천. 근데 이것은 진짜 유일히 하느님의 필적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범천. 이것은 진짜 신들이 짱이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그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사는 천신들은 자기들 같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터에 나오는 얘기들 의상이 동해보다 더 큰 관세음을 봤다. 그것이 바로 초선에서의 상태에서 본 겁니다. 일선의 상태에서. 그러면 동해보다 더 큰 관세음이었다. 결국은 온 허공만한 관세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의상은 그 관세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초선천의 마지막 단계가 초선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체험을 하면은 그죠? 그다음부터는 나의 차원이 몸은 여기 있는데 벌써 이만큼 갔으니까 이만큼으로서 이 일을 하니까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 아니면 보살님을 본다 했을 때 가피력을 받는다 하는 게 그 순간적으로라도 내 사이클이 맞았던 거거든요. 그죠? 그때는 봤어요. 근데 24시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한 선정에서 쫙 머무른다 그러면 24시간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선부터는 이제 빛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형상이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소광천, 대광천, 극광천 이런 식으로 빛의 이제 정도껏 이렇게 나오고, 삼선에서는 그 빛을 넘어서 가지고 맑음의 단계, 사선에서는 뭐 맑음의 극치, 맑음과 밝음의 극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선정의 단계가.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 이랬을 때는 정말 빛으로서 보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내 인식이 빛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맑은 부처님을 보겠고, 그러다가 보면은 정말 사선의 끝까지 갔을 때에는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보겠죠. 그건 우리가 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공통된 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을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지혜와 나의 공덕과 만났기 때문에 본 거거든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편안한 거예요.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은 이로운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들의 이로움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본 만큼 내가 이롭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불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을 보는 수행 가운데 하나가 아미타불. 그죠? 아미타라는 말 자체가 아미타. 아는 부정사잖아요. 그죠? 미타. 그래, 빛이 무량하다. 그죠? 또는 아미타바, 아미타 유스 해가지고 또 하나는 수명이 무량하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나의 한계를 넘었으니까 그 존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량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아미타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한 글에 불소행찬이라고 있어요. 용수가 썼는데 거기에 부처님을 딱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저기 있는 저분을 보라. 에? 마치 떠오르는 빛과 같구나. 에? 그런데 한없이 밝은데 보아도 피곤하지가 않다. 완전히 눈을 질리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다 이거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빛이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 이것을 꼭 뭐 형상으로 본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 사이클과 되어가는 수행의 깊이만큼 부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화신입니다.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지보살부터는 부처님은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서는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본다. 부처님의 몸이 뭐냐? 그것은 내 만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련암이다. 아니면 이런 바닷가다. 했을 때는 해안에 살 때는 바다 크기만큼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는 것. 오대산 보궁에 올라갔다. 그러면 오대산 전체만한 부처님의 인화대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설악산 봉정암에 갔다. 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만한 부처님을 보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에 대해서 뭐 아미타불을 염송을 하든 관세음을 하든 그 이름이 뭐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기 편한 그것이 대 집중의 대상, 방법은 요 구체적인 형상도 좋지만은 무한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염불은 뭘 해도 좋습니다.
문수보살이면 어떻습니까? 비로자나 부리면 어떻고. 각자의 그걸 한다는데 이 집중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을 보겠다고 막 하다가 보면은 욕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내 수행이. 빛을 보겠다고 하다가 보면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큰 이익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한량이 없다. 다만 부처님의 몸은 밝다, 편안하다. 그리고 그 몸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수행이다. 기도다. 요거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